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주장을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고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걸음들을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 묵상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겨우 10분 지났고 20분 지났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라면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 늘 바쁘잖아요. 가정에서 살림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개인적인 또 어디 공동체에 속하면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일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4가지 정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한 달 동안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워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주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시간만 기도해도요 힘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보통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음성을 내어서 기도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요. 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요. 기도할 때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이 주님의 습관을 따라 시작을 한 것이지만 이 새벽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 30살 정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지금 20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50년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다. 50년을 넘게 새벽 기도를 해도 이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서 전혀 힘이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는 힘이 들어요. 나이가 드시고 또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아갈 때는 사실은 힘이 듭니다. 물론 기도하면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힘이 드는지 모르고 또 회복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꾸준한 기도가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일을 한 번도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니까 어떻던가요? 힘들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모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에도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교회 빨리 나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 기도의 흐름이 깨어지고 나면 한 주간, 한 달간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의 질서가 흔들리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또 그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그 전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습관이 되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정착될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 기도의 습관을 놓아버리니까 옛날로 금방 돌아가 보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습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쉽게 놓지 마시고요. 이 평생을 가지고 이 기도의 습관을 붙잡고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 있다면 새벽 기도를 한 달만 해야지, 1년만 해야지 하지 마시고 내 평생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겠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형편이 도저히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용한 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평생 주님과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예요. 이런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빠지지 마시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 파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정착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곧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다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환경과 컨디션에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좋다고 기도하고 좀 안 좋다고 기도를 쉬고 이러지 말고 환경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 닥치든지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제목이 눈앞에 탁 보이면 그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이제 기도를 또 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좀 형편이 좋아서 하고 형편이 안 되면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이 기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끊임없이 문제를 주시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늘 기도하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3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죠. 참 3절이 저는 너무 좋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아픈 손가락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마음을 쓰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이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환경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목을 가지고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쉽게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럴 때 낙심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과부가 한 명 살았는데 불의한 재판관에는 이 과부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재판장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콧방귀도 끼지 않죠. 그 과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들어줍니다. 왜요?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18장 7절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소원을 귀찮아서 하도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받지 못한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성경에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갑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갑다, 그렇게 포기를 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의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예수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에요. 한밤중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아주 신음 같은 기도 소리를 내도 내가 들어줄게.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게.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초청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이 사랑의 초대요, 초청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기가 막혀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엄청난 진수성찬을 마련하고 지금 자녀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그 진수성찬을 대하고 앉아 있으면서 먹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힘들어하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야야, 내가 너를 위해 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으니까 어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자녀를 향해 줄 때는요, 부모도 신이 나요. 이것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오늘 저희 딸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뭘 준비를 해갖고 주는데 딸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주게 돼 있어요. 부모도. 주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받아 누리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쫄쫄 굶고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은 뭐라고 초청하시느냐? 야,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이것을 줄게.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기도가 명령인가요? 기도는 초청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물이요 비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풍성한 삶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짐도 아니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들을 기도함으로 받아서 누리고, 기도함으로 만끽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기쁨과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찬양인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시고 좋은 선물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이 시간 좋으신 주님,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우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우리의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큐티 시간, 기도 시간, 나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규칙적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은 이 기도를 습관으로 우리의 삶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환경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 안 좋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 컨디션이 좋을 때도 좀 안 좋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만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내가 꼭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